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그리고 시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길을 따라 오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이고, 특별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적합한 인물이다,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권위가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4장 18절 19절 누가의 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구절입니다. 유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 즉 안식년 희년의 성취자이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사렛 회당에 모인 이들이 이 메시지에 놀랬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고 희년을 성취하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두 인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이 조롱받고 있는 이 현실이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보다 더욱 좋지 않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로써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고, 예수님은 이 때문에 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사하고 거주하시던 곳이고, 또 이곳에서 다양한 기적들,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이 가버나움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을 찾아오려고 하면 전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회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환영할까?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까?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놀랐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이 놀라움이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것만이 구원을 받은 확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시대를 여는 희년의 성취자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놀라기만 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는 저들처럼 반드시 우리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말씀의 권위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5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연거푸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부정하다라는 것은 망하다, 망하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살리는 영, 성령과 대비되는 전혀 다른 힘,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런 귀신들은 파멸을 망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고, 메시아 시대에는 이 귀신 마귀의 세력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귀신도 말씀의 권위를 가진 희년의 성취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34절에 아!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 놀람, 적대감, 불쾌감, 이 정도 의미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도 신경이 곤두설 때 어떻게 하죠? 아! 하잖아요. 이건 뭐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둬.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리 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달라. 내버려 달라. 그리고 다시 간곡하게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과 귀신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접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34절을 읽어보니까 부정한 귀신이 이야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부정한 이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과 자기는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부정한 귀신과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멸망당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고 망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망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반협박이죠. 자기만 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나를 내버려 달라라는 거죠. 흔히 이런 작전을 무슨 작전이라고 하죠? 물귀신 작전이죠. 자기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 혼자 못 죽으니까 같이 죽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귀신이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을까? 성경 여러 본문을 찾아봐도 그렇게 쉽게 그 대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유대교의 방식으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유대교의 방식으로. 그래야 유대인들이 저분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근데 귀신이 저분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인정하는 거니까 귀신이 인정하는 걸 구원받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적 이유에서 신앙적 이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이다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귀신의 고백을 뒤로하고 말씀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부정한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렸다. 넘어뜨렸다는 말은 나오면서 이 사람을 무리에게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완벽하죠.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에게 저항할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생명도 전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배했던 사람을 무리에게,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포로되고 눌렸던 이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성취함으로써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하반절,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을 물리치셨다라고 모였던 무리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억누르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희년의 성취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근처 사방 갈릴리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은 채 두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자 밖으로 나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선생님들도 찾아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를 구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중한 열병, 고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중하다라는 말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아주 절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살피시고 고치십니다. 39절 유념해서 살펴보면 당혹스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무엇하셨다?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방금 살펴봤는데 귀신을 꾸짖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꾸짖었다. 그런데 지금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꾸짖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열병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병이 귀신 들린 것이냐, 귀신 들린 것이 열병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만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닌가요? 귀신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것일 수도 있고 안 들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귀신이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때는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신병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정신병은
정신병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것처럼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귀신 들렸는데 정신과적 치료만 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전문가적인 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만이 병이 치료되고 귀신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오늘 본문에 열병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꾸짖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사람을 가두고 억눌렀잖아요. 그죠? 병도 걸리면 어떻게 되죠? 병에 갇히고 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귀신에게 눌리고 갇히는 것처럼 병에게도 눌리고 갇히기 때문에 병을 인격화시켜서 꾸짖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하죠.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은 그 귀신과 대화하고 쫓아내시지만 병하고는 대화하나요? 대화하지 않나요? 병하고는 대화할 게 없어요. 병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자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병도 떠나갔습니다. 곧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쾌유를 함께 기도해왔던 이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담백하고 즉각적이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앞서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런 예수님에게 감사만 있을 뿐이죠. 희년의 성취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큰 일에 진정으로 환대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이 끝날 무렵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은 시작이자 끝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끝인 거예요. 해질 무렵은 안식일의 끝. 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 사방으로 퍼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빨리 병도 고침을 받고 싶고 귀신도 쫓아내고 싶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은 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수죠. 손을 얹는 행동은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이런 방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징이죠. 이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안수하는 행동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특별히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사람이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제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이때만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속죄 제물에 손을 얹지 제사장이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이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안수하는 마음.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절박한 것만큼 나도 절박하고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조엘 그릴이라는 이 누가복음 주석한 이 학자는 이런 안수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는 행위,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보이시는 장면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씀의 권위를 통해 가두고 억누르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희년의 성취자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의 적합성, 사역의 능력, 사역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확인했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를 찾으셨던 이유는 자신의 소명 다시 확인하고 이 사명을 위해 내가 적합한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소명을 위한 적합성, 능력, 그리고 권위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 있어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찔러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구도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무료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의 적합성과 능력 그리고 권위를 확인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곳은 어디입니까? 식었던 삶의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 뜨거운 가슴을 안고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자리, 잘못된 길을 되돌려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전환의 자리, 그곳이 어디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광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같이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만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가버나움에서만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나에게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만. 하지만 가난한 자는 이 땅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습니다. 눈먼 자들과 부딪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눌린 자들은 신음하고 고통 중에 눈물 짓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에는 가버나움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회당을 순회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찾아서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했던 것이죠. 그 사명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복음은 말씀의 권위를 힘입은 것이며 그 말씀은 희년의 메시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성취자,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치유되고 회복되며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지나서 유대 지역 모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확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과 능력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환기하고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확인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 외쳤고 제자들이 외쳤고 바울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침은 인기와 명성을 따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존중받는 자리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는 자리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환대해 주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가난해서, 여전히 포로되어서, 눈멀어서, 억눌려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주의 은혜의 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이 땅 구석구석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곳,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는 곳, 눈먼 자들이 길을 찾아 헤매이는 곳, 눌린 자들이 벗어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치는 곳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작은 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공적이고 보편적인 광장이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어도 괜찮고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농촌교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도시교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성장했고 이런 교회에서 사역했고 또 그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농촌교회는 생각도 못 해봅니다. 제가 그때 한참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할 때입니다. 이제 사역의 자리를 찾아서 좀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이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을 때인데 누가 제 뒤통수를 탁 하고 때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내 백성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저만 느낀 거죠. 거기에는 내 백성이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는 생각을 전부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꿈꾸었던 목회, 제가 가고 싶었던 어떤 그런 목회지, 이런 생각들을 순식간에 내려놓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장계까지 왔잖아요. 장계는 제가 저기 무주 안성 넘어갈 때 지나가던 곳이,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안성으로 놀러 갈 때 지나가던 곳이 여기더라고요. 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곳까지 올지도 정말 몰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치 않고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이다. 저 같은 사람 보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수태고지 받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인애의 마음입니다. 헤세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주는 자발적인 사랑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를 때 먼저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의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 받은 거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졌잖아요. 아멘.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만 내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진 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받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외치시죠?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면 돈도 주겠지만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연세 드시고 건강도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나눌 수 있잖아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손을 한번 꽉 잡고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같이 가는 일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의 은혜를 외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의 권위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억눌리고 포로되고 어두워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유를, 그래서 환대와 감사를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전도 대상자 정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온 이유도 13년째니까 그 이전부터 전도에 왔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매달려야 되나라고 하면서 자존심도 상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돌아오면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외치고 또 이 땅에 잃어버린 환대와 감사를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